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또 시편 말씀이 지금 이제 다윗의 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다윗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만큼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둘 다 고통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 가운데 의지하고 부르짖을 대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들 힘들 때 부모에게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웬만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를 먹은 어른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막이나 이제 늪지대에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모래나 진흙 같은 곳인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보면 거기에 빠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완전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옆에서 빠지고 있는 것을 봐도 거기 들어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들어가면 그곳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람은 거기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에게 부르짖어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표현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어떻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삶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 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인생길이 결국에는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무덤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들이 오는데 고통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데 비해서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리고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이 어려울 때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죽음의 늪에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늪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내려가면 그분 역시 죽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와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늪에 있는 그때에,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있을 그때에 저희들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저희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요, 종종 저희들이 가진 힘으로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는 저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길 수 없게 돼서야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벌써부터 도와주시고 벌써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 도와주신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벌써부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벌써부터 저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벌써부터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벌써부터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는 고통까지도 이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드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늪에 빠진다고 생각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저희들의 손을 누군가 잡아서 끌어주기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저희의 손을 잡아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손을 드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언제 들죠?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항복할 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나는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의 또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고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악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멋있고 또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악인들이 있지, 이런 악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해, 여기서까지만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혹시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는 않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낱말은 무엇이 듣습니까?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새와 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낮과 밤뿐 아니라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도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나서 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울면 어머니는요,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다 알아들어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싶어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결국에는 알아내서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과 또 저희의 작은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요소가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또 필요한 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정말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또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 전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짖는 한마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힘들 때, 그리고 저희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너무 지쳐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입술을 열기가 너무 힘들 그때에, 정말 그때라도, 너무 힘든 그때라도 정말 주님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우리 편, 그리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저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영영이 요동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겉과 속이 다른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과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로 이 땅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더욱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18개 교구의 각 교구 구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고난과 시련 중에 오직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저희들을 사망의 늪에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헛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이 세상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벌써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영락의 모든 아버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권세가 잡고 있고 또 악한 세력이 아버지 너무 넘어뜨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이 땅을 지키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아버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세임 주님께서 주신 세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